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집회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걸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맡기신 양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 껍데기 말씀 주지 말고 정말 진리의 진의를 알고 그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잘 단장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은혜만 받는다고 막 성령 충만만 받는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항상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꽉 들어와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는 내게 맡긴 양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 성경이 바로 알아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그리고 각양 외적인 은사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냈어요. 아주 귀한 일이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것은 항상 해야 되는 거지만 오늘 신부단장 말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 재료 모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뭐라고? 건축의 측면에서는 건축 재료를 모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시기를 건축 재료 끌어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집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을 그걸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한 것처럼 주님의 신부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듣고 알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성경의 끝이 뭐냐, 이런 것들이 늘 궁금한 거예요. 여기저기 가도 다 중구난방이고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끝을 보고 간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알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이 건축을 해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막 방방 뜨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신랑이 진짜 원하는 신부단장이 뭔 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간다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이 도성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먼저 드리면서 성경 한번 본문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있으니까요. 이거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 이번 우리 수련회 때 계속 들을 말씀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를 얻기 원하여, 당신의 사랑인 새 예루살렘 성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다 강해를 하고 나서 그 창세기 1장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밝히 우리가 깨달아 보면 여기 새 예루살렘 성으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집을 건축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우리가 결혼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아는 거,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남편이 좋아할까, 내가 어떤 화장을 해야 남편이 좋아할까,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신랑은 예를 들어서 립스틱을, 빨간 립스틱을 좋아해. 그런데 저는 시커먼 립스틱을 해갖고 온다 그래봐. 그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스타일이 뭐 체질이나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검정색 립스틱이라 이 말이에요. 지가 고집 피워봐야 신랑의 사랑에서 멀어질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 걸 믿으면 아멘합시다. 신랑 예수인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다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신랑을 알아야 되고 신랑이 어떤 신부를 좋아하는 줄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주님의 신부로 택함 받은 분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신부단장을 내가 잘하는 것, 신랑의 기호에 따라, 신랑이 원함에 따라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른 신랑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중매쟁이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왜 조금 어렵다고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자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표피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진리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저 그거 기도하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들을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방면은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많이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끝나면, 또는 내가 육신의 집, 이 육신의 집을 벗어나서 이제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장소적으로 말한다면 그 천국이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세상이 정리되고 올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나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한 방면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7장의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회가 다가올 천국과 내가 갈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기대를 하는데,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신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난 이렇게 괴로워야 되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시기하고 싸우고, 그냥 왜 이렇게 욕심은 안 부서지고, 예수 믿는데 왜 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자기 비하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자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육신에 젖어서 늘 음부의 생활, 지옥을 걷는 것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 한국교회도 그동안에 많은 전도를 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를 하기도 합니다. 건축 재료를 많이 끌어 모아놓은 거예요. 건축 재료는 무더기로 갖다 끌어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시고자 하신 건 뭘 본다고? 건축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느 건축자가 이 건축을 하는데 저 마당에다가 건축 재료만 잔뜩 쌓아놓고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축자가 어디 있겠어요? 건축 재료를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설계도대로 건축을 잘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 집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성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신부 보기를 원했어요. 그 신부 얻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 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많이 모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컴퓨터로다가 이해를 많이 시켰어요. 우리가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많은 은사와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이건 꼭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하드웨어. 그러나 하드웨어만 가지고 컴퓨터가 돌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림의 중심이 하드웨어 중심보다 어디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냐면 소프트웨어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돌아가게.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합쳐져야 컴퓨터가 잘 돌아가요. 할렐루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지옥 같은 생활하는 게 너무 많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리와 자기 어떤 것을 챙기는 그런 신앙생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으면 못 견디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갈라지고 그냥 너무 복잡해. 밖에서 볼 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 힘들 만큼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불신자들에게까지 지탄을 받을 만한 이러한 영적인 가치 저하로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주님의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안 그럴 거거든요. 정말 주님을 믿고 자랐다면 안 그럴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와 영적으로 결혼되어진 사람이라면 안 그럴 거거든요. 그는 자기의 상석이나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 평판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광, 신랑 자랑하고 다닐 거거든요. 왜? 그 신랑과 결혼되어졌으니까. 그 신랑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엘림 같은 데를 또 택하셔서 정말 거름밭 같은 데서 택했죠.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을 연단하고 연단해서 택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 아멘.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집회 내내 저 하늘에 있는 나라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올 그 나라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죠. 내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원수가 어떤 일을 우리 속에서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속에 천국이 커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 속에 천국이 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추구했던 천국 뭐예요? 그냥 간다는 거야.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 살다 죽으면 그냥 가. 이거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송한데 이 성경은요.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그 천국 있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개할 때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것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얻은 천국. 내 심령 천국.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지고 온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걸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내 속에서 천국이 커가는 성경구절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11절 읽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 구주의 그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구절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덕에 우애 뭐 해서 형제 우애까지 해서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야 되는 그 우리의 심령의 천국에 계속 자라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서 점점 영적인 성령의 소욕으로 옮겨져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아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겠네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다가올 천국은 추상적인 것 같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추상적이지만 내 안에 가지고 온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가져온 이 천국은 이거는 실제란 말입니다. 오는 천국보다 더 실제란 말입니다. 그 천국은 주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는 천국이거든요. 깨달아지세요? 그 천국에 예민해야 돼요.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오는 천국도 여러분들에게는 반갑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내 안에 가지고 온 천국, 왜?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서 통치하시잖아요. 이 천국에 집중하지 못하고 야, 이 땅에서는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봐.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여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여러분들의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땅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여러분의 죽을 때 묘비나 잘 꾸미려고 그러고 이런 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셔서 복 받았다 그래요. 이보세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 축복 안 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온 이 심령 천국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누림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네. 그 천국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한 나라를 통째로 여러분 자신의 소유로 가진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는 별 하나 하시길 거예요. 저 우주의 별 하나 나 하나.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야,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별들이니까 별 하나 나 하나. 깨달아지 빨리 하면.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저 별은 나의 별. 그리고 우리는 하나에 따라합시다. 나는 한 행성이다. 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뭐가 이렇게 부럽겠어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너에게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지구 땅덩어리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진리를 너에게 주고 그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우리나라의 삼성보다 여러분이 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무슨 천국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이 나라의 재벌이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 은혜의 천국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흘려줘서 나사로처럼 거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천국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기준이 예수여야 해. 그 복의 기준이 오직 예수여야 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각 본부에서 우리가 세미나 때 많이 했지만 그렇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죠?
자, 믿으면 아멘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이 빛이 어둠의 세상에 비추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 못 깨닫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속은 하나님이세요. 깨달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아주 별로 잘 생기지도 못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숨어 다니네요. 깨달으시면 빨리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도다. 육신을 입은 예수가 너무너무 마르고 너무너무 그냥 이사야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가지에 그냥 거죽이 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천국이 누구에게는 감춰져 있고 누구에게는 천국이 열려서 남이 볼 때는 정말 죄인 같고 저분 따라다녀봐야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예수를 눈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법계이신 주님이 그 속에 계신 걸 알고 그 사람,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된 자들에게 어쩌면 지금 천국이 우리 속에 와서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속에 있는 천국을 못 봐요. 여러분이 하는 이 말씀도 못 들어요. 그런데 허락된 사람에게 그 천국이 보여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지셨던 분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으로 십자가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셔서 할례를 받으세요. 뭘 받아? 할례. 남자가 태어난 지 8일째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8일에 할례가 되는 걸 비유하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남자들이 이렇게 할례 받는 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데, 세메이온. 이것은 바로 뭐냐? 비유죠. 그러면 이제는 남자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죠. 왜? 실제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제7일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제 죄와 육체의 모든 껍질을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리고 부활로 탁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완성하신 거죠. 그 할례가 되신 주님이 여자의 할례를 위해서 결혼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부활하신 그 생명,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었던 그 말씀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왜? 껍질에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다 있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알맹이, 생명의 알맹이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성찬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혀지셔서 내 속에 in your spirit,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속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서로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 내 속에 이 나라는 실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처음에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소개했어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저 하늘 것만 자꾸 얘기했어요. 그 천국 소개한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소개한 것은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천국. 이해가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제 사명을 마치고 율법 사역에 마치고 목 잘려 죽으니까 은혜의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깨달아지세요? 근데 보세요. 내가 천국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를 하네요. 제자들은 그 천국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로마와 유대교인을 그냥 막 다 심판해버리고 예수님이 딱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으로 딱 앉아서
그 로마를 다 정복하고 온 세계를 통치할 줄 착각했어요. 제자들마저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소리하고 이미 실제요, 사실이요, 체험되지는 것이요, 누려지는 이 천국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다시 갈 그 천국만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실제 예수를 믿어야죠. 실제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단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할례가 뭐예요? 신랑이 들어와야지만 할례가 돼.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이면적 할례. 그리고 여자는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여성들의 그 처녀막이라는 게 있어요. 처녀의 증거죠. 그죠? 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라는 게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할례되느냐? 여자의 할례는 오직 남자에 의해서 되는데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때서 결혼하니까 여성도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착하신을 하는데 내 속에서 천국을 키워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소개하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막 천국을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그 천국을 알아먹질 못해요. 그러면서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내 인생이 살 때 정말 병들고 상하고 가난하고 막 그러니까 나 정말 살기가 괴롭고 힘들어. 근데 예수님에게 갔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밥도 만들어주지. 거기다가 또 풍랑도 멈춰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은. 예, 그러면서 귀신 쫓아주죠, 병 고쳐주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실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사는 그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것만 좀 해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뭐 하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산으로 올라가세요. 어디로? 산. 이 산이 산상수훈 산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산상수훈 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몸 병 고치고 그냥 자기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만 기대하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알지도 못하고. 오늘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리들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광야에 무엇으로 나갔느냐? 고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왕궁에 있다. 무엇을 보러 갔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냐? 그때 세례 요한을 소개한 거예요. 주님이. 깨달아지세요? 그럼 이 물음에 우리도 답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목회 왜 하시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에 오십니까? 교회 안 오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자기에게 맡긴 거 잘하면 돈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했는데도 저 이건희 같은 사람, 현대그룹 같은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여러분보다 새벽 기도 나가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금식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우리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묘비도 우리보다 더 화려해. 나가보니까 차도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결과가 그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깨달지 말아야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전할 때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도망가셨어요. 이 천국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교인들, 주님이 도망가셨어요.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산 위로 가셨어요. 가셔서 딱 앉으니까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할 때 이 천은 하늘입니다. 하늘. 한번 해봐요. 하늘. 하늘인데 우라노스. 헬라어로 우라노스예요. 근데 이 우라노스가 어디서 왔어요? 오로스에서 왔어요. 오로스가 뭐예요?
평지 위에 돌출된 산. 이거 지금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따라오세요. 자,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 바로 하늘이란 뜻이에요. 이 그 원어의 영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죠. 수룹바벨 앞에서 너희가 다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 기억합니까? 그러면 수룹바벨은 누구 표상? 예수님 표상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다 평지가 된다는 뜻이 뭐죠? 다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지란 말은 죄인이란 뜻인 거예요. 이 땅, 흙.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평지는 아니시지만,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평지로 사시다가 돌출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돌출되셨어요? 천국의 실제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육신 속에 숨어 계시다가 30세 때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사생애를 끝마치고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생애 사는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고 그의 유다와 뭐 시몬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형제예요. 그리고 실제 망치로다가 집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사생, 개인 생활이란 말입니다. 개인 생활 딱 끝나는 때가 언제요?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인치시 뭐라 그래요? 인정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뭐 하늘 아버지, 하늘 형제, 내 형제, 내 모친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의 모친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땅에 있는 건축이 아니라 하늘 건축인 교회, 하늘 건축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실제를 일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면 우리도 실제 건축에 들어가야지요. 물침례 받고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비도 어비도 없어요. 하늘 아버지 한 분이세요. 한 지도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건축을 하는 종들로 부름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건축이 아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출되셨어요. 하늘이요. 하늘. 오로스라니, 오로스. 오로스. 평지 위에 돌출된 산. 그래서 그가 하늘로 돌출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출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 위에 앉으시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때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을 딱 말씀하시는데 그 산상수훈이 뭐죠? 구약 율법을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강화시켜버린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겉으로만 죄를 안 지면 죄라고 안 할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 정도? 예수님 앞에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좀 괜찮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그래도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정도면,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거든요. 나 정도면 천국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강화시켰어요. 어떻게? 이전에는 사람만 안 보면 뭐 죄로 안 치고 율법만 이렇게 범하지 않으면, 겉의 율법만 범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안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 오리가 잡으면 십리가 주라. 고도 달라면 속옷도 줘라. 이 뺨 맞으면 저 뺨 대줘라.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속의 것을 속의 율법으로 강화시켜버리니까 그 강화된 율법을 빠져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돌출된 산이잖아요. 수룹바벨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수룹바벨 앞에서 너희가 다 평지가 되라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전부 다 하늘 아래 돌출된 하늘이신 주님 앞에서 너희는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너희는 다 죄인이야. 그럼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했잖아. 그럼 너희 죽었네. 살고 싶어?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국 하면 뭐예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란 말이에요. 천국 할 때 천은 아까 얘기했고 국은 뭐다? 바실레이아. 이거
무슨 말씀이죠? 나라란 뜻이에요. 나라가 뭐죠? 통치권, 지배권이에요. 이 뜻이에요. 원어가.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의 통치가 곧 천국이에요. 장소적인 개념보다 통치 개념입니다. 천국이. 다시, 천국은 무슨 뜻? 장소적인 개념보다 무슨 뜻? 통치 개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하늘에 갔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혹 안 계시면 저는 거기서 내려올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에 음부 밑에 주님이 거기 지금 관광 가셔 계신다면 거기 갈 거예요. 왜? 거기가 천국이니까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의 통치가 실행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멘 하세요.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찬의 양식으로 먹혀져서 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래서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실제라요. 실제. 깨달으신 아멘 합시다. 그 천국이 실제인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뭐요? 천국,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왕, 예수가 왕인데 그 왕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왕을 무시하면서 저 천국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그러니까 괴로워. 목회도 괴롭고, 그리고 그냥 크고 작고만 경쟁하고, 거기서 막 행복하지 않고. 엘림에 와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설명을 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 들어야 저녁부터 또 듣기가 쉬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우리가 듣기 좋다고. 할렐루야. 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엘림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도 다 신약 성경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구약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그 알맹이, 그 진리의 진의를 딱 해먹으면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이 예수가.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창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창조는 없어질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나오죠. 이 모든 창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를 설명하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엄청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창조가 사탄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해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되어버린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의 이 우주가, 여기 한번 해보세요. 소우주. 내 안에 우주가 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보이는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안 차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브라질 땅이 좀 크더만요. 지도 보니까. 거기에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요만하더라고. 브라질 땅을 다 갖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안 차요. 깨달으시면 아멘이요. 브라질보다 큰 나라를 할까요? 좋아, 러시아 합시다. 러시아 땅을 다 당신에게 줘도 이 속에 갖다 넣어도 안 찹니다. 러시아보다 더 큰 거, 지구 땅덩어리를 다 갖다 넣어도 안 차요. 이 사이즈를 원래 하나님이 설계할 때 당신이 들어와서 사시려고 설계했기 때문에 엄청 넓어 이거.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뭐를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뭐 남자를 채우고 여자 갖다 채우고 별거 다 저별 따다 채우고, 그래서 연애할 때 그러잖아. 오빠 나 저별 따다 줘. 미친 거지. 어떻게 따다 줘.
그 우리는 따다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시니 그 별 따다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보세요. 하는 말이고 어떻게 따다 줘? 어떻게 다 해줘도 안 찬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 손은 만유보다 크시네. 만유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꽉 차니까 만족한 거예요. 풀 만족해버려요. 흘러 넘쳐버려요. 그래서 오직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만 만족한 생활을 해요. 그 어떤 재물이나 돈이나 땅덩어리, 집덩어리, 금덩어리 다 갖다 채워도 늘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무슨 천국을 여러분들이 흘려줄 겁니까? 우리를 그런 거 세상 것 채워주라고 여러분을 세웠나요?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에다가 거기다가 파이프 꽂고 나를 통로로 삼아서 그 은혜의 생수 흘려내고 그 진리의 영 흘려내라고 주의 종들을 부른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게 목사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 이유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하늘을 대신 천국이 통치이신 왕이 여기에 딱 앉으셨어요. 그 산 위에 앉으사.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많이 말씀한 것처럼 입을 열어 가라사대. 뭐라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통치의 왕이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르치니까 이 천국을 얻어먹겠다고 이 죄인들 평지에서 슬슬 기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네. 여기에 그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 하늘을 먹겠다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돌출된 산이 하늘이었잖아요. 천 기억하세요? 그래서 돌출된 산 하늘이 돌출된 산이었잖아요. 그 하늘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여기 올라가시니까 이 하늘 먹겠다고, 이 천국 먹겠다고, 이 예수 먹겠다고, 여기 생명 먹겠다고 기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이 여기를 올라오더라 이 말이요. 여기에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같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여기서 팔베개하고 듣기도 하고 예수님 옆에 기대서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박따박 듣고 먹다 보니까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천국이 들어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표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부터 천국을 설명하신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실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실제 하늘을 주기 위해서, 실제 생명 주기 위해서. 믿어지면 아멘. 네. 그거 흘려주려고, 천국 주려고,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애쓰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못 가죠. 육신의 것 갖고 못 가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후에는 너희가 올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시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니까 이 말씀도 곡해해서 저 천국에 가서 집을 엄청나게 지어놓고 올 거야. 네가 사는 집도 다 만들어 놓고 올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을 곡해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하늘 보좌로 올리셨다가 다시 오셔서 거처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사시는 거처가 어디예요? 우리 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또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죠? 예수님 안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먹은 이 성전들, 이 건축물들. 한번 옆 사람에게 건축물들 시작. 주님이 사시는 성전. 주님 계시죠? 계시잖아요. 제 안에도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목사님 속에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강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이시네. 나도 마음문을 조금씩 열면서 처소가 되어드릴 거예요. 실제 천국이에요. 나도 저에게 여러분 속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또 저 역시도 여기를 열어놓고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문패가 예수 있잖아요.
예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있나 보세요. 예수. 문패가 있어요? 예수님 집이네 라고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뚝뚝뚝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실제예요. 이 천국을 잘 땅에서 할 때 그 나라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천국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오는 여러분 기대하는 그 천국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을걸요. 그러면 이 천국이 내 안에 어떻게 되어지나 해봅시다. 자, 내가 예수님 없을 때 이 속에 있는 우주는 어둠의 세계였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없을 때 이 속은, 이 우주는 뭐? 어둠의 우주였어요. 옛 창조예요. 옛 창조는 버려져야 돼요. 근데 새 창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신 분이, 예수님이 첫째는 율법 안에 오셨죠? 율법이라는 얘기는 옛 하늘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했던 거니까 기도하며 잘 들으세요. 언젠간 성경 보다 보면 여러분 다 드러날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 풀리면 신약의 비유풀이도 여러분 다 이상하게 풀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헌옷, 새옷, 헌술, 새술, 옛 창조, 새 창조, 또 뭐 있어요? 새 부대, 헌부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그런 게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율법은 옛술, 은혜는 새술. 아멘. 다시 율법은 옛술, 은혜는 새술. 그 새술은 누가 가지고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 이사야 55장 3절에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가 어딨나 봤더니 말씀이 육신 대신 그 예수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 안에 은혜가, 은혜의 왕국이 여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빨리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게 빨리 들어가야 실제 천국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 천국은 소홀히 돼 있어요. 무슨 천국? 많이 전도해서 끌어모으는 거,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버리고 서로 욕심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이름 안 챙겨주면 그냥 교회도 찢어가고 그냥 교단도 찢어가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지 얼굴 명성 평판 챙기느라고, 지 의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의를 챙기지 않고 지 의를 챙기는 이 인생들을 뭐라고 그랬다고? 아이고 정말 이게 다 잊어먹었나 보네. 내가 한번, 내가 직접 말은 못하고 내가 흉내 한번 낼게. 개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안 해. 율법은 그 묵은 술이잖아요. 근데 그 묵은 술이 영생을 준다면 묵은 술을 없애지 않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술을 줘야 돼요. 근데 새술은 어디다 둬? 새부대에다 둬. 그러면 율법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옛부대예요. 헌옷이에요. 헌부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여 안 돼. 그 사람들은 율법에다가 조금 어떻게 조금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보태갖고 잘 전해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 터, 반석의 터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데 그 집이 아니라 지의의 터에다가 딱 세워. 그러면서 사람의 썩은 의 여기다가 어떻게 노력 좀 잘하고 경건의 훈련 좀 잘하고 뜨레스디아스도 좀 가서 훈련도 몇 번 받고 유서도 몇 번씩 써보고 그리고 그냥 금식도 그냥 3일 밤낮 금식하고 하면서 자기 경건을 잘해서 더 심한 사람들은 아예 세속을 떠나서 이제 중하고 목사하고 밥길 판이요. 중들은 시줄 안 하니까 못 먹고 사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도시로. 근데 목사들이 자꾸 산으로 가려고 그래 이제. 왜? 죄 짓는 거 싫다고. 이보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 벌써 머리 다 깎았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세요? 이 썩은 사람의 의를 잘 치장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 형상을 한번 흉내내보려고 하는 시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펄쩍 뛰어서 천국까지 이르겠다는 시도하고 동일한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육을 십자가에다 박고 예수님과 함께 박혀지고 새롭게 주와 함께 부활돼서만 세워지는 나라가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림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터를 가지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시작을 해가요. 이거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서 이래야지 사실은 제일 신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합니다. 잘 먹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거야. 전부 다 두 손 들고 막 난리치고 그냥 이 천장이 떠나가라고 막 춤도 추고 막 할 텐데, 나는 요즘에 깨닫는 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가 왜 죽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가. 지들 마음에 안 드는 말만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땅과 하늘이 다름같이 율법과 은혜가 다른 것 같이 인간과 하나님이 다름같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없던 내 이 소우주는 옛 창조겠네요. 보여지는 이 첫 창조 없어질 거잖아, 언젠가. 새하늘 새 땅 오면. 그렇다면 이 우주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올 것도 믿으세요? 그 하나님 나라 믿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소우주도 이거 옛 창조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 믿으세요? 왜? 이것도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 오기 위해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거 옛 땅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 오기 전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 성이 심판되어지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하여 이 우주 안에는, 지구 안에는 계시록 17장 18장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의 심판이, 바벨성이 무너지는 체험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하여 내 속에 이 바벨성도 무너져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옛 창조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때부터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 창조가 사라지게 돼 있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하늘이신, 천이신, 하늘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때부터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읽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 보여지는 우주가 지나가고 새 창조됐다는 말이 아닌 거는 이해하시겠네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가시적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창조.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이 대신, 영적으로 새하늘 대신, 어떻게 새하늘 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새하늘 되셨냐고요?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옛 하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옛 하늘을 십자가에서 폐기해버리고 새 하늘로 등장하신 거예요. 새 하늘이신 주님이, 그러면 여기서는 율법으로 오셨던 주님은 그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옛 땅인 거예요. 아직 여기가 생명이 없는 옛 땅인 거예요. 죽음의 땅인 거죠. 흑암의 땅인 거죠. 이해가셨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하여 먼저 주님이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폐기되고 부활로 딱 나왔다는 얘기는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새 하늘인 거예요.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기대 안 해도 와요. 근데 영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창조는 새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되신 주님이, 은혜가 되신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고 은혜가 되신 하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이 딱 들어오니까 나를 십자가에서 옛것 다 폐기하고 율법 폐해지고 나도 뭐가 됐어요? 나도 뭐가 돼서 새 땅이 됐단 말이에요. 새 땅. 그래서 가시적으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보기 전에 영적으로 내 안에 옛 땅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 옛 하늘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사라지고 옛 하늘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하늘이 되셔서 나를 새 땅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 하듯이 하냐면 오늘 첫 시간에 이게 잘 들어와야 내일부터 슬슬슬슬 나가. 여기서부터 맡기면 또 도대체 뭔 하늘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 얘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더라.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런 일이, 이런 대형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이 될 거예요. 겉사람. 자, 내 안에 창조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우리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요. 우리 속에 창조 어떻게 되냐?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하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예수는 항상 보여지는 창조에도 근본이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새 창조에도 근본이세요. 믿어지면 아멘. 자,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주님이라는 거 믿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하신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제 그 하늘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새롭게 나를 날마다 자고 깨는 사이에 점점 자라게 해서 이 새 창조가 점점 커지게 하는 거, 완전하게 건축하는 거, 이 내 속에. 이거 예수님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둠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두 번째. 자, 우리 이사야 45장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 땅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근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위에서 공의를 뿌리면 저 밖에 있는 저 땅이 먹겠어요? 공의라는 이 말, 그 공의, 의, 디카오시네 헬라어로 그 의를 하늘에서 뿌린 의가 이 속이 아니라 이 심령 땅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저 땅에다 갖다가 뿌려주겠냐고요. 하나님이. 뭘로 해석해야 돼요? 심령 땅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는 걸로 이해를 해먹어야지 우리가.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 저 땅이 구원받습니까? 이 땅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늘 쓰인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자, 우리 세 번째, 통치하시는 하늘을 먹고 하늘에 앉은 자들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7절 읽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도를 이미 어디다 앉혔대? 잘 들으세요. 이거 봐. 우리 지금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도를 어디다 앉혔대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대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늘에. 따라합시다. 당신은,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앉아 있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 다시 묻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 5장에 나오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신부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은 신랑이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신랑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죠. 세상에서는 비밀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자, 이 시편 51편 10절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창조해 나가는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이 사람 안에 정직한 영, 누구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령천국을 이루는, 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지냐면 히브리서 4장 3절 읽어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도 내가 죽어서 저 안식에 들어가야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저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그 안식의 나라 들어가는 것처럼 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내 육신의 소욕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음을 통과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커지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필수 과목이다. 혹시 우리 브라질 우리 목사님들은 고난이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그 고난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합니다. 그 고난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버리게 해요. 그 고난이 나를 신뢰치 못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이 나를 천국으로 튕겨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싫지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역사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강해를 다 해드려야 돼 사실. 근데 시간상 그걸 못하고요. 다만 이것만 말씀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우주를 창조한 그림을 가지고 내 속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창조되는 것에 대한 표상들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창세기 1장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진짜 캐먹으면 그 창세기 1장 창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신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소우주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새로운 창조를 완성해내시기 위한 다 그림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그림자기 때문에 그건 다 없앨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서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완성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옆 사람에게 들려지시냐고 한번 손바닥 쳐봐. 들려지시냐고. 들려지시냐고. 예.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겉사람처럼 막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9번에 한번 또 봐요. 그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보세요. 미쁘신 창조주, 내 안에 그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에게 내 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내가 새롭게 창조돼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겠네요. 여러분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올 거고, 하나님의 나라 두 방면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져왔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에베소서 말씀하는데 하늘과 땅이 통일돼 버린대요. 하나가 돼 버린대요.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새 하늘이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새 땅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통일돼서 결혼되어진 상태예요. 우리 성도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돼 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영적으로 깊은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늘이신 주님과 이 새 땅.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어디에 수몰되어 있었어요? 바다 속에 수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경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땅을. 근데 이 땅은 이스라엘을 표상하고 오늘 교회를 표상하는 거예요. 바다는 뭐를 표상하고 그러면 세상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이 땅이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인데 땅이 애굽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잡아 끌어낸단 말이에요. 땅을 바닷속에서 끌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끌어내냐? 이 땅을 왜 끌어내냐? 거기다가 하나님이 경작하려고. 그러면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에서 우리를 왜 끌어내냐고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작자가. 그러니까 땅인 이스라엘이요, 땅인 우리 교회를 저 바닷속에 수몰되어 있던 저들을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끌어내지는데 경작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경작하죠? 무엇을 경작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씨를 여기다 심어서 많은 생명들을 산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늘 베개에서 많은 하늘들 되게 하려고, 하늘 먹여서 많은 하늘들 되게 하려고, 생명 먹여서 많은 생명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먹여서 많은 아들들 생산하려고. 이해가셨어요? 이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들으면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진단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것 갖다 막 갖다 전하면 육신으로 잘되라 잘되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핍박할 거예요. 저희 죽일 놈들, 저희 주리를 틀 놈들, 어서 이상한 거 갖고 와서 그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와요. 엘림의 말씀은 아주 알레고리적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알레고리적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가죽옷을 입힌 것을 어떻게 예수로 풀어냅니까? 그건 알레고리적 아닌가요? 여러분, 그 가죽옷 입힌 것은 예수의 의의를 입혔다는 걸 여러분 해석해 주죠. 그런 건 알레고리적 아닌가요? 비유풀이를 해보세요. 그 비유가 전부 다 비유 그대로만 하면 다 세상 돼버립니다. 그 비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봐야죠.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주여주여 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기에 들어가야죠. 깨달지 마면. 그래서 창세기 1장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예요. 첫째 빛이 있으라. 그 얘기. 그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네? 거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어.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뭐가 있어요? 첫째 날 뭐 만들어?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나니까 갈라져. 쫙 갈라져. 빛과 어둠이 갈라져. 예수님이 딱 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등장하니까 빛과 어둠이 쫙 갈라져. 그 다음에 땅과 바다가 싹 갈라져.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쫙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그 땅을 끌어내서 그 땅에다가 심잖아. 뭐를 심어요? 경작하시잖아요. 그것도 잡초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과목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좀 해봐 빨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때까지 가니까 뭐 만들어져? 아담 만들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6일까지 다 지나가면 이제 우리 속에 창조가 다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영적으로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속에 예수의 형상이 바로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당신을 만나니 예수의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당신을 보니 예수의 형상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이 나오잖아요. 그때 비로소 주 안에서 쉬는 자가 나와요. 믿음이 어릴 때는요. 여러분 이런 믿음 한번 보셔야 돼요. 그간에 우리가 막 믿을 때 뭐 많이 하냐면 주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요.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왜 주무시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지가 죽고 넘어가거나 기도도 안 해. 근데 저 살자고 일단 기도는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요. 왜? 그래도 예수님이 살려준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 지 살자고 기도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깨워갖고 문제도 해결받았어. 풍랑아 잠잠해라!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았어. 근데 주님한테 혼났어. 왜 그랬을까? 아니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도 혼났다고요. 그게 우리 초보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거기 지금 누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바다, 파도, 풍랑 누가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 만들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그 이상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환경에 속에는 파도, 바람, 풍랑, 별거 다 이뤄도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배이고 자는 거야.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죠. 까짓거 뒤집혀서 죽으면 주님하고 같이 죽는다는데 주님이 또 살 건데? 그래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무슨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지가 중심이 되고 자식이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늘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 어린 신앙을 빨리 벗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거기 계시록 21장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말 있죠.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자, 먼저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할게요. 이 우주가 새 하늘이 벌어지고 새 땅이 있다면, 그럼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 바다도 없다니까 바다는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식을 들어서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바다가 있었어요. 이 바다는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이란 뜻이에요. 이 육신의 소욕이 뭐냐? 흙이에요. 썩을 거예요. 이 흙이 뭐냐? 뱀의 밥이에요. 뱀의 먹이. 그 뱀이 뭐를 먹어? 흙을 먹어요. 근데 뱀이 진짜 저런 흙을 먹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먹고 사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뱀은 뭐예요? 용으로 나오잖아요. 그 용은 뭐예요? 바다용이잖아요. 바다의 용,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다는 뭐냐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속에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바다인데, 그럼 내 안에 새 하늘이신 주님이 들어오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땅이 되어서 주님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면 내 속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이 응하겠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새 피조물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누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러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의 그 산상 팔복을 쭉 전하시면서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소금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나오신 말씀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등을 켜서 등경위에 두나니, 그래서 그것을 온 집안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면서 누구도 이 산 위의 동네를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하늘이신 예수님이 여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데, 이 하늘이신 예수님을 먹은 하늘들이죠. 이 먹은 이 제자들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비유풀이에서 여러분 말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우리들 같은 거예요. 여기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속에 우리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거, 하나님을 받아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은 이 무리들, 그게 교회라 말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뭐라 그랬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폴리스. 시작. 이게 동네라는 거예요. 동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오늘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뭐냐면 그게 뉴폴리스예요. 영어로 섞인 거예요. 헬라어랑.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가
동네가 뭐냐면 오늘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이 건물들, 이 동네, 마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말이 뭐와도 연결되냐면 성경에 보면 과부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부? 자, 과부가 헬라어로 뭐였어요? 에? 케라. 케라 했잖아요. 자, 이 케라란 뜻이 뭐냐? 자, 여러분 먼저 묻겠어요. 과부가 뭡니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죠? 그걸 과부라고 그래요. 저도 이전에 과부였어요. 그랬어요? 경호 형제도 과부였구나. 자,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걸 가지고 과부라 그래요. 근데 원어의 이 과부가 무슨 뜻이냐면 재물과 거민을 빼앗긴 도시란 뜻이에요. 자, 뭐라고? 재물과 거민을 다 빼앗긴 빈 도시란 뜻이 과부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과부예요. 신랑이 없어요. 과부예요. 그래서 다 털린 여자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한번 해봐. 시작. 다 털린 여자. 여기가 텅 비었단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여기가 흑암의 깊음에 있는 다 털린 여자예요. 이걸 과부라고 그래. 혹시 과부인 분 계세요? 지금 좀 채워졌습니까?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바로 뭐냐면 신랑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니까 더 이상 과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과부된 일이 있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언제 과부된 일이 있냐고?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예수 없으면 과부란 말이에요. 이 속에 예수님 신랑이 들어와서 나랑 결혼되어져 있어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새 예루살렘인데 부활하신 주님, 새하늘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옛 땅을 다 청산하고 새 땅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결혼이 되어져서 내가 새 동네, 뉴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이 히 예루살렘아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서 빼앗다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 예루살렘만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찬송 특송을 이번에 한번 들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예루살렘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늘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이 뜻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 빼앗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은.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따라해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새 성이다. 근데 이 새 성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빼앗은 결과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 뭐냐? 누구 전쟁이요? 이 전쟁이 누구 전쟁? 예수님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전리물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세요. 당신은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전리물. 그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는 영원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대충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자,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조금 해봅시다. 오늘 중요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첫 번째 듣는 게 바로 저 하늘이 아니라 내 이 속에 있는 천국을 집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알렸고요. 또 사복음서의 비유가 전부 다 저 하늘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하늘 얘기한 거예요. 이 천국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또 소경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저 천국 갑니다로 끝이 날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너무 추상적이죠. 그런데 실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성장하기 위하여 자고 깨는 사이에 큰다. 따라해보세요. 자고 깨는 사이에 큰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이랬던 것처럼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거니까 저녁이고 다시 부활해서 깨나는 것은 아침이에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주님이 이걸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크는지 모르지만 자고 깨는 사이에 자라는도다. 이걸로 천국을 표현했어요. 이걸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고 깨는 사이에 큰다는.